제가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편지 한번 써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편지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편지 쓰는 게 굉장히 낯설고 아마 많이 써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것을 보면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추천서를 써서 너에게 보내야 되겠니?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아서 보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보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로부터 올라온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며 비난하는 일이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는데 그 비난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야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받고 오지 않지 않았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파송된다든지 할 때에는 추천서, 청거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이 중심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졌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안디옥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네. 자, 그들에게 우리 지도자를 한번 파송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파송할까 하다가 그때 파송 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이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일치가결하여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낼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추천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베베 집사님, 겐그리아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을 로마 교회에 파송할 때에도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내게 되어졌던 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라고 하는 일꾼을 파송할 때에 그 아볼로의 추천서를 바로 써서 보내면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잘 지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편지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를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올 때에 추천 편지를 수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내가 그러면 지금 다시 추천서를 써서 가지고 가야 되겠니?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져가야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바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그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그 틈새를 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던, 선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이제 흔들고 또 흐트러뜨리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대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하나 일치단결해서 하나님을 나가게 될 때 이러한 내용들이 느껴진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앞에 보이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말려들어서 그런 일에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또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는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건 뭐죠? 편지라는 것은 쓴 사람의 생각, 쓴 사람의 그 뜻과 마음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게 되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들이 잘 드러나는 게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뜻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잘 표현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지도를 따라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에게 그를 소개하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의 이력서도 없고 그의 과거의 내용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고 또 그것을 보장할 만한 누구 권위 있는 사람의 그런 추천서도 없기 때문에 추천서가 없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논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천서는 종이에다가 녹으로 써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을만하고 이 사람의 지도를 받아도 가하다 이렇게 써있는 그런 추천서가 아니고, 너희들은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이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쓰여져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서 표현해서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어디에 써주셨죠?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두 돌판에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써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써서 그의 뜻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네, 잘 지키지 못했어요. 뭐 좀 지키는 듯 하다가 또다시 무너지고, 좀 지키는 모양은 있었는데 또다시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 구약 성경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식민지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어졌죠.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예언하는 그런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유다 공동체야, 제발 정신 좀 차리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계시록 돌판에다가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계명대로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터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처벌과 징계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한 돌판에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적지 않겠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종이에다 목으로 쓴다든지 돌판에다가 글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에 너희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졌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자꾸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서 승리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겨내야 돼 라고 하며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보여집니다.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큰 보람이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정해지긴 했지만 겨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전해졌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주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는가? 먼저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지? 왜 사도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를 존중하지 않지? 아주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신에서 내려온 사람이 모세가 아니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광채가 나는 모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이 모세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에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려서 그 광채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전통을 이야기하고 또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율법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체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도 그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더 이상 율법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 모세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렸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영광도 대단했지만 율법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바로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는 바로 이 율법이 강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달빛이 환하긴 하지만 태양빛이 뜨면 달빛은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와 동일한 원리로서 바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도 영광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모든 내용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 만큼 너희들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지금 그 뒷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죄성도 제압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그들이 비로소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할례를 강조하거나 율법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